신약기관을 크게 둘로 나눌 때 오늘 그 두 번째 2부에 해당되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거기 말씀 읽고 시작할까요? 오늘 제목은 성령 강림과 교회의 시작, 그리고 부제로 예루살렘과,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예루살렘과. 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1부는 이제 복음서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설명할 때 1부는 예수님 얘기, 오늘부터 사도행전 시작된 오늘부터는 교회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 얘기는 1부는 끝났고 이제부터는 예수님 얘기 아니고 교회 얘기가 그런 뜻이 아니죠. 여전히 예수님 얘기입니다. 예수님 얘기인데 지금까지는 예수님 얘기만 했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 얘기하는 중에 교회 이야기도 많이 할 거다. 그렇게 보시는 게 아마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걸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좀 도표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1부는 복음서였고요. 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얘기인데 어디 계신? 땅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얘기였습니다. 즉 이렇게 붙여도 되겠죠? 성육신 하심. 지금까지는 이 얘기였어요. 1부가. 근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2부는 어떻게 바뀌냐면 2부는 이제 사도행전부터 끝까지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이렇게 됩니다. 어디 계신? 우리 지난주에 승천하셨죠, 주님이? 지난주에 승천하셨어요. 자, 그리고 어디에 있는? 자, 오늘부터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그냥 거의 예수님 얘기만 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근데 오늘부터 어떤 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교회 얘기도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전히 계세요. 앞에다 이렇게 붙이면 아마 더 좋겠죠? 머리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 얘기. 오늘부터 자, 이거를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오늘 잘 안 되네요. 자, 오늘부터 이 얘기를 할 건데, 근데 이제 우리의 시선은, 그죠?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잘 못 보기 때문에 우리한테 보이는 건 여기만 보여요. 그죠? 여러분 저의 그 육신의 눈으로는 여기만 보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망도 하고, 그죠? 비판도 하고 연약함을 보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의 눈으로,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있는 그분의 몸된 교회를 실제로 통치하고 계시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모든 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 이게 우리 믿음의 눈이에요. 그죠? 현실은 여기만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믿음의 눈이 아니면 예수님 어떻게 보여요? 우리 지난 주일날 예수님과의 만남, 그죠? 딱 눈으로 대면하고 직접 봤어도 믿음의 눈이 아니면 예수님을 이렇게 인식을 못 하잖아요. 그죠? 믿음의 눈으로 봐야만 이분이 지금 땅의 인간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대할 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교회를 통할하고 계십니다. 다스리고 계세요. 자, 오늘 2부 첫 시간이니까 서론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전체 흐름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는 내용이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전체 그림을 보여주는 두 구절을 뽑는다면 이렇게 한번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건 비슷한 내용을 가진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좀 다르게 뽑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최대한 유명한 구절로 해서 두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그죠?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시는 것, 또는 다른 말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주시는 것, 그죠? 구원 사건이죠. 구원 사건인데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그거 없이 완전히 하나님의 단독 플레이로 된 사건, 복음 사건이죠. 근데 만약에 신약 전체를 딱 성경의 주제에 맞게 하기 위해서 한 구절을 더 뽑는다면,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물론 이것을 이 구절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오늘은 이걸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이거랑 짝을 맞추려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님 오시는 얘기를 하죠.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왜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원을 위해서죠. 이거를 적용시켜 주십니다. 요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됩니다. 자, 잘 보세요.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성취인데 이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반드시 여기까지 해야 온전한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보듯이 이거는 하나님의 단독 플레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인간이 물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지만 반드시 인간이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뭘로 할까요?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뭡니까? 저 성령님이 오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쭉 퍼져나가서 거기에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 요거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돼야 하나님 나라 성취가 온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만약에 이 일이 안 일어나면 구약 예언이 지금 성취된 게 아니에요. 다. 자, 다시 이걸 좀 더 큰 그림으로. 여긴 지금 신약이죠. 자, 구약에서 이 흐름을 잘 보여주는 핵심 구절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1장 28절.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 정복,
다스리는 것. 이게 지금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식이에요. 근데 죄가 없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잘 돼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간이 온전히 받아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펼쳐나갈 때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때는 그게 돼요. 죄가 없으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태 그대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서 지구를 가득 채우고 지구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그게 지구 전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이 지나간 뒤에 다시 한번 중요한, 다시 새롭게 하나님 나라 계획이 선포됩니다. 이게 어디죠? 이제 나오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셨으면 몇 가지 큰 굵직한 인류 전체에 일어나는 사건이 지난 뒤에 다시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계획을 시작하시잖아요.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그죠? 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계획을 다시 말씀하시고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구약에서는 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계획 내지는 예언이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 계획과 예언에 다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여기도 너에게 복을 주어 맨 뒤에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해야 돼.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야 돼. 이게 하나님 나라 계획이고 예언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성취된다는 것은 예수님만 오시면 와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성취됐습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까지 가야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모든 민족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와야 만민 구원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이 하나님 나라가 성취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반드시 와야 돼요. 여기까지. 여기 내지는 여기까지 와야 돼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요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죠? 땅 끝까지 가라. 예. 땅에 충만하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돼야 성취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신약 성경을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냐면 복음서만 복음서에서 예수님 오신 것까지만 성취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신약 전체가 성취의 책이에요. 그 중에서도 성취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것은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개관을 할 때는 주로 어떤 책을 위주로 봅니까? 역사의 흐름, 시간 순서를 쭉 보기 위해서 역사서를 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역사서에 해당하는 게 복음서와 뭐예요? 사도행전. 그죠? 그래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초기 예수님이 탄생부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한 30년 기간 동안에 어떻게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속 얘기해 오셨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복음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것까지 가야, 그래까지 가야 이게 구약의 예언대로 정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거구나. 이렇게 아셨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신약계관 2부를 볼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보셔야 돼요. 자, 크게 이거에 비해서 중요하지 않지만 오늘 여기서 성령 얘기가 나오니까 요엘서도 있죠, 그죠? 요엘서. 이따 베드로가 얘기할 건데 요엘서에 뭐라고 나오죠?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만민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네, 두 가지 중요한 게 나와요. 나의 영. 네?
성령님을 부어주신다 하고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가지가 이거예요. 만민의 성령님이 오실 때는 만민 구원 역사를 이루시러 오시는 거예요. 자, 이런 흐름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시작 단계로 드디어 성령님이 오신 이야기예요. 이 성령님이 오신 이야기가 이런 의미로 이해돼야 됩니다. 제가 이미 지금 서론을 했지만 오늘 전체 내용도 결국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령님이 왜 오셨는가? 구원을 적용하시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려는 그 뜻을 이루시게 오셔서 그래서 처음 오셨을 때 나타난 현상이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오순절 어떤 절기예요?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도 한다? 맥주절. 그렇죠. 제가 보람이 있습니다. 이제 다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날은 추수하는 절기예요. 오순절이나 칠칠절이란 말은 50일 지났다, 77, 49주, 7주 지났다는 기간 나타내는 거고, 이때 원래 하는 건 뭐냐면 맥추, 밀을 추수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추수하는 절기에 성령이 오신 거니까 이게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한 곳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담대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이 이루신 위대한 일을 선포했습니다. 자, 성령님이 오셨고요. 성령님이 오시면서 사실 좀 굉장히 엄청난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걸 크게 외적인 것과 내적인 걸로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나눠야만 우리가 혼란이 없습니다. 자, 성령님이 오순절날 오시자 두 가지 외적인 현상이 하나 있고 내적인 현상이 있어요. 외적인 현상 가장 두드러진 게 뭐냐면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언은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쉽게 아시겠지만 방언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외국어예요. 그죠? 지금 로마 전역에 흩어져 있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들이 각각 자기가 있는 지역의 외국어로 우리 성경에 난 곳 방언으로 그죠? 이집트에서 태어난 사람은 이집트어로 이탈리아에 태어난 사람은 이탈리아어로 스페인에서 태어난 스페인어로 그렇게 난 곳 외국어로 말하는 굉장히 신비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게 외적 현상이에요. 내적 현상은 뭐죠? 이 사람들이 원래 겁이 많고 도망치고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도 우리가 복음서까지만 보면 제자들은 별로였어요. 그죠? 근데 갑자기 성령님이 오시니까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순종하면서 담대함으로 또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내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성령님이 오셨을 때. 어떤 이들은 여기에 주목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본질 아니고요. 반복되는 일도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의 표징이에요. 조금 이따 그럼 가겠습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본질이기 때문에 계속 일어나야 될 약속이 있고 우리가 구할 때 주실 내용들이에요. 뭐가? 성령님이 오셨을 때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고 순종하게 되고 담대함과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성령님을 충만하게.
이게 반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표징인데 외국어. 아까 앞에서 제가 서론할 때 성령님이 오셔서 결국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만민 구원이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기 위한 표징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그걸 보여주기 위한 표징이에요. 내가 이제 성령이 왔다. 내가 이제 뭐 할 거냐면 이렇게 각 나라 언어 가운데 모든 족속 가운데 구원한 자들을 불러낼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각 나라 언어 다 너에게 말하게 할 거야. 이걸 보여주시는 사건이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 표징이 있는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근데 이게 반복되지 않으니까 오늘날 이 시대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현상을 보고 주님 저도 성령 충만함으로 내일 스페인어를 발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아무 응답이 없어요. 자, 오늘날 선교사님들은 뭘 해야 되냐면 이 표징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 가운데 구원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언어를 배우는 수고를 감당해서 스페인어로 파송받은 사람은 스페인어를 배우고 브라질로 보냄을 받은 사람은 브라질어를 배우는 수고를 열심히 감당해서 주님의 이 마음, 이 뜻을 이루는 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돼야 돼요. 그죠?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으로 외국어를 하는 능력이 주어지는 걸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 표징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서 그렇구나. 하나님 이 민족도 구원하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여기도 구원하길 원하시는구나. 나를 여기로 보내셨다면 수고스럽더라도 언어를 열심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좀 언어를 배워야 돼요. 주님의 마음. 그죠? 이걸 조금 더 확대하면 성령님으로 충만하다고 우리가 공부를 안 해도 되거나 전략 같은 게 필요 없어지거나 어떤 노력이나 수고나 계획을 안 세워도 되거나 아닙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도 그건 다 해야 돼요. 차이가 있다면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는 그 모든 일을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죠. 초점,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그걸 안 하는 게 아니라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고 내가 뭘 위해서 전략을 세우고 내가 뭘 위해서 준비하고 수고하는지가 분명해지고 그러면서 또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따라가는 거지 그걸 다 면제되거나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죠? 같이 갑니다. 바울도 굉장히 전략적이었어요. 그러다가 어쩔 때 강권적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거지 매번 자기는 아무 계획 안 세우고 가만히 있는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러진 않아요. 바울은 늘 계획이 있습니다. 대도시 중심에 거점 사역을 했어요. 계획을 세웠어요. 어쩔 땐 에베소로 나갈게, 어쩔 땐 갈라디아로 나갈게 다 계획을 세웠어요. 대부분 그 계획대로 됐어요. 그런데 한 번 굉장히 특이하게 에베소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막으셔. 왜냐하면 이번만큼 하나님이 바울하고 뜻이 달라요. 하나님은 에게해를 건너서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고린도 이런 데를 먼저 선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죠? 또 한 번은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굳이 거기 로마 밑에 있는 멜리데라는 섬에 있는 부족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풍랑이라는 방법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이미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가는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거지 성령 충만하니까 주님 오늘 어디요? 아시겠잖아? 열심히 자기 할 일을 해야 돼.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명절을 맞아 외국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와 있던 많은 유대인들은 이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갈릴리의 촌부들이 각국 언어로 유창하게 말할 뿐 아니라 말하는 내용도 엄청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고 했어요. 그죠? 복음이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더욱 소리 높여 이것이 바로 요엘 선지자가 기록한 예언의 성취임을 복음서만 성취가 아닙니다. 예언의 성취임을 일깨워 줬습니다. 여기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이제 지금 좀 아까 현상으로 얘기했고요. 다시 한번 좀 더 분명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오순절날 방언, 즉 외국어를 말하게 하신 이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크게 세 가지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오순절 방언 사건의 의미. 첫 번째는 일단 당시 모인 사람들, 누구죠? 이 사람들이 지금 외국에 있던 디아스포라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 사도행전 2장의 목록을 보면 굉장히 먼 곳에서 많이 왔어요. 저희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왔고요, 로마 지역에서 왔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왔고, 여러 군데서 왔어요. 오늘날처럼 교통도 발달되어 있지 않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왔어요. 왜 왔어요? 명절 지키러. 하나님 3대 명절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율법에.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멀리서 외국에 살다가 이 명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경건한 유대인들. 하나님 이때를 기다리셨어요. 물론 이 오순절이라는 절기 자체가 추수하는 절기가 의미가 있지만 이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약 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먼저 분명한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죠. 갑자기 성전 한 곳에서 갈릴리에서 온 촌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던 지역의 언어로, 각 나라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사인이에요. 증거예요. 이 경건한 이들, 이들로부터 지금 처음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들이 초기 교회 멤버예요, 말하자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120명의 문도와 함께 바로 이 사람들, 천하 각국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지금 오순절에 여기에 온 이 경건한 유대인들, 이들에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니까 이들에게 지금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영적 현상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 방금 읽은 것처럼 요엘서 예언의 성취. 이게 바로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 현장이 바로 요엘서 2장에 나오는 만민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실 거라는 바로 그 현장이다. 지금 이게. 지금이 바로 성취의 그 때다.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데 세 번째. 왜 근데 이런 식의 표징을 주셨는가? 다른 여러 가지 하실 수 있어요. 그죠? 성령님이 오시면서 여러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표징을 작정하고 보여주십니다. 이날.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표징이에요. 성령님은 왜 오셨는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셔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 계획을 성취하러 오신 것이다. 그걸 보여주시려고 저 외국어라고 하는 표징을 보여주시면서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특히 하나님의 만민 구원 계획을 보여주시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이때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첫 번째 시대,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어서 두 번째 시대로 넘어가고 다시 중요한 사건이 있어서 세 번째 시대로 넘어간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시대는 뭐냐면 온 인류가 한 민족, 한 언어였어요. 그런데 어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 구도가 완전히 바뀌어요. 뭐죠? 빨간색으로. 바벨탑 사건, 그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 구도가 깨져요. 그러면서 여러 민족과 언어로 나뉘는데 이 두 번째 시대의 특징은 여러 민족과 언어로 나뉜 가운데 하나의 민족을 택하셔요. 하나님. 아브라함 택하시죠. 그죠? 이스라엘 택하시죠. 이게 두 번째 시대의 특징이에요. 여러 민족으로 나뉘어 놓으시고 나서 그 중에서 하나의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을 중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저 시대에. 물론 이때도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로 들어오면 다른 민족들도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큰 틀에서는 이 방식이 진행됐어요. 그러다가 이 시대가 오래 지속되다가 세 번째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걸 가져오는 게 뭡니까? 지금 요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진행됐던 이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가 모든 민족에게, 사실은 이스라엘 처음 부를 때, 아브라함 처음 부를 때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을 이미 얘기하셨어요. 그죠? 이제 그때가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바로 그때가 됐다. 이제 모든 족속에서, 모든 민족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낼 거예요. 이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오시고 나서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는데 그들이 누구? 교회. 네, 그래서 2부부터는 교회 얘기한다고 했죠. 그죠? 예수님 얘기하지만 교회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강림하시면서 비로소 신약 교회가 출범해요. 오순절날 방언 사건은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만민을 구원하시겠다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그리고 내가 예전부터 예언해왔던,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계획하고 예언해왔던 그 뜻을 지금 이제 이루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오순절날 방언 사건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구약의 모든 하나님 나라 계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그럼 뭔가? 여러분, 성령님이 오신 이유.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예수님 믿게 하시려고. 그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그죠? 요한복음 3장,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고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데, 성령님이 오신 이유? 먼저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려고. 자, 1. 예수님 믿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신 이유.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보니까 오순절에 성령님이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순절에 성령님 오실 걸 말씀하시면서, 자, 성령님을 내가 너한테 보낼 것이니 그가 오시면 너희가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고, 실제로 성령님이 오실 때 현상을 보니까 각 나라의 민족의 외국어로 말하는 현상을 보여주심으로써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그 뜻을 이루려고 오셨구나를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죠? 그렇다면 성령님이 오신 이유 두 번째, 예수님 전하기. 그래서 이 두 가지 합쳐져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성취하시려고 성령님이 오셨어요. 자, 우리 아까 앞에 찬양할 때 성령이 오셨네 하고 마지막에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정말 찬양 잘 지은 것 같아요.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 성취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시려고 오셨고요.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사용하셔서 모든 민족 가운데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 가운데 이 복음이 투로 퍼져서 하나님 백성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요에서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은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어떤 꿈?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네.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돼야 돼.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그냥 내 세상 잔재미에 시간과 내 에너지하고 다 빼앗기면서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뭐 하다 왔냐 이런 게 아니고,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어떤 환상?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신비한 환상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환상, 만민 구원의 환상, 하나님 나라의 환상.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 나라 꿈. 모든 민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꿈. 그러려고 오셨어요, 성령님. 나머지 모든 성경이 말하는 그 풍성한 내용, 성령을 통해서 얻는 유익들은 여기에 이 두 가지에 포함되거나 따라오는 거예요. 요즘 우리도 하고 있는 성령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 그 다음에 성령님의 위로하심, 성령님의 조명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능력, 이 모든 것은 다 이 두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또는 이 두 가지를 하면서 경험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전할 때 바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와 조명하심과 능력과 확신과 이런 것들이 더 생생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그거 하러 오셨으니까요. 그죠? 근데 성령님은 그 일을 하려고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데 우리는 다른 데만 자꾸 관심을 갖고 있으면 힘들죠. 그러겠죠? 자, 그래서요, 이제 균형을 잡을게요. 이제 오순절파는 우리나라의 순복음 교단 같은데, 그런데 너무 이 오순절, 여기서 오순절파라는 말까지 나오잖아요. 오순절파는 너무 개인적이고 체험적인 경향으로 흘러요. 이들은 성령파예요.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교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데들은 개인적이보다는 역사적인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고, 역사적인 전통, 개혁교회의 전통 이런 거 중요시 여기고, 교리적이죠. 성경파예요. 근데 이게 분리되면 안 돼요, 그죠? 이게 다 있어야죠, 우리에게. 다. 그래야 온전한 신자고 성경적인 교회죠. 이게 다 있어요. 개인적으로 나의 구주로 깊이 주님을 알고 믿는, 확실하게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 오순절날 방언이 일어난 이곳을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그때만 있었던 특별한 사건으로 이해하는 그런 역사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고요. 교리적인 정리가 돼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또 성령님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구하고 실제로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그죠? 그래야 정말 성경적이고 건강한 시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성경과 성령님이 다 필요합니다. 그죠? 어느 한쪽도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요, 여기까지 이제 정리했고, 그래서 이때가 무슨 절기라고요? 오순절. 오순절이 뭐 하는 절기? 추수하는 절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오순절날 이렇게 방언을 외국어로 말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자 그날 3,000명이 믿게 돼요. 그죠? 여기 이 사람들 속에서 해외에 살다가 온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기를 지키려고 온 그 경건한 유대인들 사이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선포될 때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심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아는 그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가 딱 형성이 돼요.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된 거예요. 이 추수하는 절기인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됐어요. 어디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런데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은 시작이고, 그죠? 성령님이 오시면 추수가 예루살렘에서만 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시작이야.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추수가 일어나요. 대추수가 일어나요. 그게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그게 온전한 성취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우리가 굉장히 한계적이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고되고 막 그럴지라도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과 비전이 여기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꿈에 맞닿아 있어야 돼요. 우리. 그럼 그게 거창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러지 않고 우리 시야가 좁아지면 늘 우리 일, 내 먹고 사는 문제, 내 지금 어려운 문제만 있으면 늘 그걸 핑계대면 거기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개인적인 문제 없었겠어요? 그죠? 맨날 여기저기 아프고 막 사고 나고 가족들 왜 없었겠어요? 경제 문제 왜 없었겠어요? 근데 더 큰 이 꿈에 사로잡혀서 거길 따라가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 더하시리라 경험해요. 물론 다 바울처럼 풀타임 사역 아니죠. 대부분의 신자들은 직장 생활하고 자기 일을 하면서 하지만 근데 그러면서도 이 꿈에 동참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일부 그냥 선택받은 선교사님들만 여기에 헌신하는 거 나머지 그냥 저희는 그냥 먹고 살기 바빠서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안 그랬어요. 그죠? 예루살렘 교인들 중에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밖에 일어나서 막 외국으로 도망치는 중에도 전도해가지고 교회 생기고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살아있어요. 얘는. 저도 옛날에 제 충만할 때와 힘들 때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되어 있을 때랑 정말 충만할 때를 제가 이렇게 다 회고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는 진짜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고 별로 어려울 거 없는데도 이걸 잘 생각 안 하게 돼. 그럴 힘도 없고. 근데 제가 굉장히 막 제 인생에서 제일 충만했던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되게 어려운 시기였어요, 제가. 몇 가지 이유로. 회사에서는 막 맨날 야근하고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맨날 힘들어하고. 근데 그때 굉장히 충만했어요. 맨날 사람들 만나면 예수님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디에 결국 초점을 두느냐인데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계산을 먼저 하면 안 돼요. 먼저 여기에 대해 초점을 맞춰 살기로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면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물론 거기 매일매일의 싸움이 있지만 근데 그게 가능해져요. 그죠? 그 다음 이제 빠르게 읽어가겠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기적이 일어났으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습니다. 이 기적으로 몰려든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되는 큰 무리였습니다. 여기 딱 이제 읽으면 뭔가가 떠오르죠. 예수님이 빈 들판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던 기적이 이제는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현장에서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사인이었어요. 그죠? 5,000명 먹이신 사건이. 그래서 5,000명을 먹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 한마디 하시는데 그게 뭐였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 그때 이미 이걸 염두에 두셨어요. 니들이 나중에 나 부활 승천하고 나면 너희들이 복음의 말씀으로 이 많은 무리들을 먹여야 될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목자의 심정이 없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 왜 너희들 불편하다고 보내려고만 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그때 이미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일단 너희들한테 있는 거 가져와. 떡 5개 물고 도시락 하나밖에 없어. 이날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킬 때 무슨 말하면서 일으키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 가진 거 아무것도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라 일어나. 그죠? 이게 지금 이 사건하고 오병의 사건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복음의 빛이 힘있게 비추자 반응은 극명하게 둘로 나뉘었습니다.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과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 빛의 일꾼들과 어둠의 일꾼들이었습니다. 빛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자 어둠의 권력자들이 다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을 잡아오게 가둔 뒤 공회에 불러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더 이상 예전에 겁 많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는 협박에 위축되지 않고 말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스스로 판단하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증인들이죠. 그렇죠? 사도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들 앞에 펼쳐진 좁은 길을 힘차게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함께 기도했고 함께 박해를 받았으며 가진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자 복음이 열매 맺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오시자 교회가 일어섰습니다. 성령이 오시자 연약하고 겁 많던 사람들이 담대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증인들의 행진은 오고 오는 세대가 바통을 전해주고 이어받으며 땅 끝까지 이를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바통이 우리한테까지 왔어요. 그죠? 우리도 지금 이 사명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 모든 교회는 지금 우리 세대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해야 돼요. 그러려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물론 우리 주변 이웃부터. 자, 성령님 없이는 교회는 없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성령님이 오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어요. 성령님 없이는 증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 없이는 선교와 영적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성령,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시는 성령님,
의와 평화와 기쁨을 실제로 맛보게 하시는 성령님, 죄와 세상의 권세와 싸워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닮게 하시는 성령님. 우린 정말 성령 충만함을 늘 구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명령도 하셨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과 약속을 다 주셨어요. 모든 신자들에게 성령님 충만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존 스토트 사도행전 강의에서 존 스토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영감은 사도들에게만 주어졌지만 성령의 충만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아멘. 한 가지만 이제 정리하고 기도할게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오늘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 예언하신 하나님 나라, 즉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 예언이, 계획이 어떻게 실제로 성취되는가를 보여주는 책이면서 이 사도행전은 그 어디보다도 성령 충만한 역동적인 교회의 모델, 참 교회 모델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책이에요. 사실 우리가 가끔씩 초대교회 돌아가자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를 보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맞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는 이제 이런 용어를 쓰려고 그래요. 선교적 개혁교회. 그의 비전이 됐어요. 선교적 개혁교회. 이 모든 성경을 정말 철저하게 배우고 그 말씀에 온전히 뿌리 내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 개혁 교회이면서 이게 그냥 지적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실천하는데 그 실천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부합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선교적 개혁교회를 지향합니다. 자, 이제 하나만 이제 주의할 게 있는데요. 제가 방금 사도행전에 나온 그 교회가 정말 그 최고의 교회 모델이 된다고 했는데,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사도행전과 성경 다른 부분을 잘 해석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가 보여주는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배우자는 뜻이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나 신자들이 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규범적인 것으로 그대로 받아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당장 1장에서부터 사도들 한 명 그 보궐선거할 때 벌석을 채우는데 제비뽑기를 한단 말이죠. 사도들이 제비뽑기 했구나. 오늘날 직분자 뽑을 때 제비뽑기. 그게 성경적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봐야 돼.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복음서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과도기예요. 과도기이기 때문에 아직 구약적인 모습도 많이 나오고요. 특히 복음서에는 아직 구약적인 특색이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에도 이제 막 뭔가 하나씩 이렇게 성령님 인도하신다고 갖춰나가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사도들이라고 하는 지금은 없는 비상직원이 있었어요. 오늘날은 비상직원 없잖아요. 항존직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생각해야지. 오늘날과 분명히 다른 시대적인 특징과 과도기적인 특징과 사도라고 하는 특별한 직원이 있었는데 그걸 다 배제한 채 오늘날도 그대로 해야 돼. 똑같이. 이렇게 하다가는 자칫 좀 극단으로 갈 수가 있어요. 제비뽑기 선출, 오순절 방언, 아까도 말했지만 성령님 받으면 다 방언해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사도들의 특별한 권능, 어떤 유무상통의 절대화,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 그것도 절대적인 규범을 해가지고 우리는 다 사유재산 없이 다 팔아야 돼. 이것도 극단적인 거. 성경 다른 곳을 잘 보면
아, 그들도 다 자기의 재산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어요. 다만 그 정신과 그런 섬김을 본받아야죠. 그죠? 그렇게 본받자는 거예요. 잘 관찰해서 정말 이들이 성령 충만할 때 보여주는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 사랑, 그런 것들, 순종, 박해에 맞서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 이런 걸 이렇게 본받아야 되죠. 자, 오늘 이제 들은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보여주시고 은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춘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힌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때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그 모든 의와 평강과 기쁨과 위로와 인도하심과 확신과 능력을 더욱 풍성하게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성령님께서 영감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충실한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바르게 깨닫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말씀의 신실함,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개혁교회가 되게 하시고, 동시에 성령님이 오신 이후 만민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오신 이유에 맞게 저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교회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 이 선교 명령에 온전히 헌신하며 쓰임받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